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김목사 나와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목요일날 추석이죠?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뭐 옛날이나 어릴 때나 추석들 좋아하지 지금은 뭐 별로 감흥이 쉰다라는 부분으로 좋은 정말 추석들 보내시고요.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요즘 한 목요일마다 한 가정을 신방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제가 20년 전에 그 전도했던 가정입니다. 그 전도하게 된 그 목적이 그 아내들을 제가 가리켰었는데, 여자분들을 가리켰었는데, 저의 앞동이었어요. 아파트, 옛날 패밀리 아파트의 앞동인데, 우리 집 앞 벤치에 그 저희가 잘 아는 저랑 친한 집사님의 남편이 12시에서 2, 3시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뭔가 가정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부인은 잘 몰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남편이 은행의 지점장이셨는데, 당신 남편을 제가 10주간 성경 공부를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분이 퇴직 때가 다 됐는데, 퇴직금 그때 당시 제가 기억이 나요. 굉장히 20년 전인데, 그쵸? 퇴직금 4억이 사기로 날라갔고 집도 다 사기당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집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곧 이 가정에 들어닥칠 이런 재앙과 그런 거에 대해서 아내와 아들을 볼 면목이 없어서 자기네 집에 등불, 방에 불이 꺼지면 슬그머니 2, 3시에 들어가서 아들 방에 가서 쪼그리고 자고 나오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 가정이 예수를 영접하고 10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이제 사역이 많이 생겨서 저는 이제 사역자의 길을 가고 그 가정이 뭐 잘 믿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늘 그립기는 하죠. 너무 사랑하는 분들이고 아름다운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잘 지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떤 지인으로부터 그분들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너무 처참하게, 너무 힘들게 막 지하 3방으로 뭐 이렇게 한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만나야 되겠다. 남편은 병들고 이제 폐가 70%가 굳어지고 얼마 살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빨리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4주 전부터 이제 그분들을 매주 목요일마다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해드리고 있는데 팍팍팍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는데 제가 이분들을 보면서 느낀 건, 정말 우리가 무덤 속에 가둬져서 살고 있구나. 무덤 속에. 그러니까 옛날의 기억이 무덤을 만들고, 내가 실패한 것이 무덤을 만들고, 내가, 그렇죠, 그 부인이 악만 남았어. 너무 곱고 우아하고 아름다웠던 사람인데 입만 열면 막, 아니 이분의 입에서 이렇게 험악한 말이 나올 수 있나 할 정도로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앞이기 때문에 절제할 분이야. 그리고 나한테는 막 너무 잘하는데 남편 얼굴만 보면 다다다다다다 막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근데 그만큼 이제 분노와 그 원망과 저주와 그 막 어둠이 막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를 어둠의 이 무덤에 다 가두고 있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면 살수록 그거를 막 아들한테, 또 딸은 시집 갔고 아들한테 또 얼마나 얘기했는지, 아빠를 너무 좋아하는 이 아들이 또 아빠라면 또 이를 가러 그 아들도 무덤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4주 동안 이분의 그 전화에
이렇게 자기 남편의 왼수였는데 자기 남편의 그 로고가 바뀌었습니다. 복덩이. 내가 그랬고 당신 남편은 축복의 통로며 복덩이입니다. 복덩이를 저주하고 내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러고서 이제 했더니 이름이 바뀌었어. 복덩이로. 그러면서 제가 이분들이 가정이 그냥 이렇게 불에서 무덤에서 나오면서 살아나는 걸 보고 이게 정말 우리가 죽어서만 무덤에 가는 게 아니구나. 내 생각이 무덤이고 나의 고정관념이 무덤이고 내가 생각하는 선입견과 내가 상황, 나에게 닥친 모든 상황, 나에게 닥친 모든 상황을 내가 어떻게 판단해서 그 상황을 보느냐가 무덤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는, 정말 우리는 기이한 능력을 가진 자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덤 속에 안 계시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11장 1절부터 44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래번이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라삐여 방금도 우리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너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로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죠? 한번 요거 우리가 다시 반복합니다. 22절
그러나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아나이다라고 했죠.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 전에는 마르다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나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안 죽었을 텐데 왜 여기 오시라고 그렇게 연락했는데 왜 안 오셨어요?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보면서는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구하면 될 줄로 믿나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믿어? 내가 지금이라도 구하면 될 줄로 정말 믿느냐라는 뜻이죠.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지금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오셨더라면 됐을 텐데 근데 안 오셔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지금이라도 당신이 구하면 될 줄로 믿나이다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즉각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는데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언제? 지금 말고 누구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앞에서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신이 구하시면 될 거라고 분명히 얘기해 놓고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니까 어떻게 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아나이다. 그렇죠. 믿긴 믿는데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고 이미 천국 갔고 우리 누구야?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천국 갔고 나도 또 죽어서 천국 가면 그때 하나님의 때에 부활하겠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떤 믿음을 지금 찔르시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믿는 믿음, 네 생각으로 믿는 믿음, 너의 마음, 너의 그 정말 살아 역사하는 living, giving, life living spirit. 나는 생명을 주는 영. 생명을 주는 영을 지금 오늘 가리키고 싶은데 이 사람은 계속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으로 생각으로 계속 얘기해. 생각으로 계속 얘기하는데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믿는데 안 믿어. 그렇죠? 여러분 그 이중구조를 기억하십니까? 믿는데 안 믿어. 와, 하나님이 이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쭉 보셨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간다고 했는데 이 행함은 믿음이 나를 완전히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절을 찔러 쪼개요.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이 내 몸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행함이 안 나와. 행함이 억지로 자기 의로 행한다 할지라도 뭐가 안 나와? Life giving spirit, 생명이 안 나와. 뭐만 나와? 내가 이렇게 뼈빠지가 고생했는데 의만 나와. 자기 의만 나와. 이런 부분을 주님이 계속적으로 이들을 조명하며 지금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살리는 거 많이 봤잖아. 살리는 거 많이 봤어. 이들이. 그리고 이 집은 하나님,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는 집이야. 마리아도 사랑스럽고 마르다도 사랑스럽고 나사로도 사랑스러워서 수시로 예수님이 방문했던 집이에요. 여러분 집은 예수님이 방문하는 집입니까? 그렇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수시로 방문하여 정말 그들에게 정말 기뻐하며 그들에게 말씀도 가리키고 그곳에서 주시는 음식도 먹으시며 또 예수님이 가는 곳에 많은 사람이 몰려오니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몰려오니까 마르다가 막 화냈어. 주님 앞에. 얄미워 마리아. 손님이 많이 와서 그들 밥 해주느라고 너무 분주한데 마르다는 주님 옆을 절대 안 떠나. 바로 앞에서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저 마리아 좀 불러서 나 좀 도와주게 하세요. 일손이 바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마르다도 칭찬하셔. 네가 하는 일도 너무 중하지만 마리아는 더 좋은 일을 택하였어. 밥 안 먹으면 어때? 난 주님 말씀 들을래 이러고 택하였다고 얘기하는 그런 정말 예수님만 이 가정에 출동했다 그러면 막 수십 명이 막 와서 말씀을 들으면 지금 교회 같죠. 지금의 교회 같은 또는 이스라엘의 시나고그 회당같이 주님의 가는 곳에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데 오픈 도어 문을 열고 맞이했던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요 앞정에 벌써 세 가지를 약속하셔요.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야. 여러분이 겪는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겪는 일이 저주와 재앙과 어둠의 일이냐 아니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일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영광은 먹고 살게나 해줬으면 좋겠어. 막 나한테 그래. 그런데 한 번이라도 굶어본 적 있어요? 내가 질문했어요. 길바닥에 나은 적 있어? 한 번도 길바닥에 나은 적도 없고 굶어 죽은 적도 없어. 살도 통통이 쪘어. 그랬더니 맞네요. 그렇죠? 우리 맞네요. 내가 금식하려고는 굶어도 없어서 굶은 적은 없어. 그러고서 이제 했는데 그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난다고 얘기했고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기다려. 이틀이나 안 가시고 기다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 아까 제가 또 다시 반복해서 읽었죠? 너희에게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기쁨을 주려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르다가 나오니까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마르다에게 지금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를 탁 던져. 마르다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듣는데 못 알아들어. 우리 참 희한해요. 겉에 귀의 지식은 알아들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귀는 닫혔어. 영적인 귀는 닫혔어. 문자는 알아듣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하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이 엄청난 움직임은 몰라.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작정하셨어요.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작정하셨어요. 성령님이 대한민국에 작정하셨어요. 어떤 작정을 하셨냐? 귀로만 듣던 믿음을 내가 박살내겠다. 또한 조건적인 믿음을 내가 박살내겠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님 이렇게 해주실 거죠? 하는 너희의 give and take의 조건적인 믿음 내가 박살내겠다. 지금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 가운데 이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정말 사랑하는 집에서 하셨어요. 사랑하는 집.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버지 집, 교회에 먼저 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민국 교회에, 전 세계 교회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후서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지 아니한 것을 박살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 얼마나 운동력이 있고 얼마나 엄청난 권능인가를 너희가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봅시다.
마르다가 부활 때에라고 얘기하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죽어도 살겠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존재의 근본이 뭐죠? 육체예요, 영이에요? 영이라는 거예요. 육체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때가 돼서 흙으로 돌아가 죽을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임한 성령의 그릇이에요.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의 그릇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이 흙의 그릇에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는데 그 천하고 귀한 것이 근본이 뭐예요? 천하고 귀한 것의 근본, 천하고 귀한 것을 분리하는 그 기준이 뭐예요? 왕이 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똑똑하고 사람들한테 높임받는 그릇이 귀한 그릇. 천한 그릇, 뭐가 그 안에 이 흙에 뭐가 담겼다는 거예요? 성령이요. 성령. 우리 목사님이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이 있는 자는 성령 자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성령 자체가 부활의 영, 생명의 영이 있는 자는 이 몸이 잠시 늙어서 그릇이 깨질지라도 살 것이요. 지금 살아서 성령이 나를 주장하여 나를 끌고 성령의 옷을 따라 나를 사용하는 자는 어떻게? 영원히 사는데, 그 영원히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이 땅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행한 모든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5편에는 우리 인생의 말씀이라는 세마포 옷,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세마포 하얀 옷에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질그릇 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성령님과 이 질그릇이 연합하여 나의 영이 성령님과 하나가 되면 내 옷에, 이 하나님 말씀의 옷에 금으로 그림을 그려. 금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너는 여왕이라. 한번 볼까요? 예, 이거는 유대인 메시아닉, 우리 이거 읽으면서 깨닫기 힘들었는데 유대인 메시아닉 주 목사님이 명확하게 그걸 한번 짚어주셨어요. 한번 봅시다. 45편 지금 또 오늘은 제대로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많이 3000% 지금 빠졌어요. 예, 45편 13, 14 읽어주세요.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이 왕궁 하나님의 킹덤, 이 옷에 금으로 수놓은 자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킹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성령,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심으로 인하여 성령이 임하여 내 드레스에 금으로 수를 놔 예수 그리스도 신부로서 옆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금수 좋아하시죠? 금으로 수놓는 옷을 입고 예수 신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죠? 나는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죽어도 뭐라 그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뭐야? 나의 존재 근본이 뭐야? 예수의 영, 성령님이기 때문에 이 성령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서 성령과 함께 금수를 온몸에 금수를 놓고 사는 자는 왕궁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금수 입은 성령이 내 인생을 데리고 다니면서 놓은 그 수를 입고 그분 옆에, 우리의 열매예요. 이게 금으로 놓은 수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성령님과 동행,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성령님과 동행한 옷이 바로 금수를 놓은 세마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이 성령 굉장히 중요합니다. 27절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주여, 이게 대답이죠. 대답인데 주님과 영이 같지 않은 대답. 그렇죠? 주님이 말하는 걸 알아듣는데 못 알아들어. 틀린 답은 아니에요. 틀린 답은 아니야. 뭐라고 얘기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몰라. 뭔 일이 일어날지 꿈에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꿈에도 상상치 아니할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니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줄로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을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알 수 없었더냐 하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들어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같이 하겠습니다.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오늘 좀 본문이 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집은 정말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역할을 하는 가정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여기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향유를 주께 부었다는 자야.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시집 가려고 준비한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눈물을 흘리며, 머리털 옛날엔 다 길잖아요. 머리털로 눈물을 흘리며 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입맞춤하며 울었던 여자예요. 마리아. 참 마리아를. 그래서 이 유다가 얘기했잖아요. 저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엄청난 돈을 팔아서 가난한 자 주었으면 좋았을 걸 저렇게 낭비한다. 이때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저 여인은 나의 죽을 것을 장사하니 이 성경이 있는 곳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얘기했던 그런 집이에요. 그런 여자야 마리아는. 근데 마리아는요 베드로, 안드레 뭐 이런 사람들의 시기를 엄청 받았어요. 언제나 그 집에서도 집 앞에 예수님 코앞에 앉아서 들었던 것처럼 어디나 가서 예수님 코앞에 들었어요. 그래서 12사도에는 안 들어갔지만 거의 12사도들보다 더 뛰어난 영성으로 이 마리아가 엄청난 하나님의 정말 아들 중에 아들 역할을 한 게 이 마리아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 정도로 주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인데 그 가정에 큰 고난이 왔어요. 우리 모두 믿는 자들 안에 큰 고난도 오고 환난도 오고 병이 들어서 그렇죠. 우리 이때 간절히 기도하죠. 3일 기도, 100일 기도, 21일 기도하면서 40일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런 환난과 고난과 병이 들었을 때 굉장히 집중 기도해서 응답받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오픈해서 많은 자들이 와서 병 고치고 귀신 나가는 걸 다 보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사로가 막 숨을 헐떡이면서 죽게 되었을 때 주님 빨리 오시라고 파발마로 사람을 보냈고 먼 거리도 아니야. 베다니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타메스 프레이어 하우스가 베다니에 있어요. 베다니는 과일이 익었다. 무화과가 익었다라는 뜻이에요. 베다니가. 이제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라고 연락을 했는데 안 가시고 빙글빙글. 우리 이럴 때 주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고 정말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아니 암 환자 죽어가는 사람 기도하는데 자기 앞에서 거의 다 나. 그럼 자기 옆에서 그러는데 주님 나도요. 그 사람 병은 안 고쳐져. 조용기 목사님 병은 안 고쳐. 사실 병이 많으시거든요.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데 자기 병은 안 고쳐. 이거 본인이 온누리교회에서 간증한 거예요. 그래서 막 병 났다고 막 주님이 내 병 고치셨다 그러고 막 손 들고 나오면 자기 옆에서 그런데 주님 나도요. 나 좀 잊지 마세요. 그런데 안 고쳐주셔. 근데 이제 그런 이유 마찬가지죠. 누구야? 사도 바울도 그렇죠. 예, 안질이라고도 하고 이런 병으로 여러 번 간절히 기도했지만 안 고쳐주셨다고 했어. 그러나 받은 은혜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했던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그 병으로 얼마나 영광을 많이 받으셨어요. 바울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나사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절대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나사로의 죽음은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죽음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오늘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 신앙에 거치는 세 가지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이것을 보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걸 보느냐라고 했죠. 이 믿음에 세 가지 믿음의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이거는 굉장히 조건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예수
말미암아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좀 엘리트적인, 옛날에 그 학교도 안 다니시고 예수님 믿고, 제가 초대교회 공부, 우리나라 초대교회 공부할 때 그렇게 써 있어요. 초대교회 공부에 강화도의 서집사 김집사가 성령에 이끌려서 집집마다 귀신 항아리를 다 부수고 버선발로 뛰어 올라가 단군에 그거 있잖아요. 거기에 강화도에 만이사 거기에 버선발로 뛰어 올라가 그 재단을 부셨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리고 또 너무너무 무지한 강화도에 엄청난 박 집사님이라는 엄청난 거부인데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었어. 그래서 그 하인들을 다 내보냈어. 당신과 나는 형제다, 형제 자매다. 그리고 재산을 다 나눠서 줬어요. 말씀 그대로 하는 거야. 우리나라 초대 신앙이 그랬어요. 그리고 부인하고 둘이 그 강화도 일대를 전도하러 다녔어요. 그리고 함흥에서, 나 그거 읽고 너무 감격했어요. 함흥에서 중국에서 장사치들을, 그러니까 장사치가 아니라 그 선교사님들이 비누나 옷감을 선물 주면서 그 속에 쪽복음을 집어넣었어. 쪽복음 선물 주면서. 그래서 그 쪽복음을 거기다 들고 와서 서당에서 그 옷 받는 재미로 초라든지 비누라든지 이런 거 이제 중국의 상인으로 가서 이제 거래를 하고 이제 선교사들한테 말하자면은 선물 받아서 왔는데, 선물 끌러 보니까 거기에 복음서가 들어있네, 쪽복음. 그런데 그거를 서당에서 하늘천 따지 가무련 무르왕 이렇게 외듯이 복음서를 다 외워버리는 거야. 매일 읽는 거야. 매일.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에 계심이라 하고 있다가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믿은 나라야. 우리나라가 복음의 씨가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세례를 받아야 되겠는 거야.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이 머리부터 여기까지 십자가 나무, 이거를 머리부터 여기까지 만들고 요 어깨 사이 요거를 만들었어요. 주님이 그랬잖아.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대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등에 지고, 그러고 한양으로 왔다니까. 한양에 그때 프랑스 신부님들이 계셨어요. 뭐 받으러? 세례 받으러. 그러니까 이 민족을 어떻게 하냐는 거야.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민족만 이 민족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야. 이 대한민국 민족을 어떻게 하는 거야. 주님이 십자가를 등에 지고 따라오라 그랬다고 내 키에 맞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등에 지고 왔다니까. 그랬어요. 그러면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의 국가의 기본을 사실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뭐가 지금 이제 이 조건부적인 믿음은 순간이나 그 현재 상황을 보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여기 썼습니다. 조건적인 거는 자기 판단, 자기가 이 정도 내가 헌금도 하고 내가 교회에 이렇게 좀 헌신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줄 거야 라고 자기가 이미 판단을 해. 그리고 이 문제를 내가 이 정도 20일간 뭐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면 이 기도 들어줄 거야 라고 이 조건적인 믿음은 그 내가 처한 순간과 현재 상황을, 아까 그랬잖아요. 나사로가 죽게 됐어. 그런데 이 마르다의 믿음이, 조건부적인 믿음이 뭐냐면 내가 지금
내 집에서 내가 그렇게 희생했잖아. 온갖 사람 오면 내가 다 밥해 먹였고, 딴 사람들 들으라고, 딴 사람들 가서 말씀 들으라고 나는 뒤에서 매일 부엌일하면서 그 사람 다 했으니까 내가 오라면 와야지. 예수님이 감히 왜 안 와? 와야지. 조건 와서 남들도 다 고쳐주셨는데 나사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자 나사로를 왜 안 고쳐? 조건부적 믿음이 너무 강한 거야. 누구에게? 마르다에게. 마르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한국 교회에도 너무너무 많아. 새벽 기도를 내가 빼먹기를 했나, 철야를 내가 빼먹기를 했나, 내가 구제와 뭐야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한테 왜 그러셔?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조건부적인 거는 자기가 내건, 하나님이 내건 게 아니야. 자기가 내건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 안에 조건부적인 믿음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그 한계를 누가 정해? 한계를 누가 정해? 여기까지 기도했는데도 안 해? 나는 내 뜻으로 내 마음대로 갈 거야.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세요. 나는 내 일 하고 살 테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들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의 근거를 누구한테 줘? 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한테 줘, 신앙의 근거를. 근데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10절 이 마르다의 믿음과 그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과 주님이 극명하게 비교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7장 그래서 함께 가셨을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것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되어가지고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은 어떻게 이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오십니까? 백부장이니까 군대의 이 명령 체계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이 그냥 그 진영에서 을왕리에 명령해, 전화로. 그러면 을왕리에 있는 군대가 그대로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군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굳이 대장 대신 주님께서 오실 필요 없습니다. 대장 대신 예수가 오는 걸 내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두렵고 떨리고 경외로워서.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거기서 하십시오. 나라. 백부장의 하인은 날짜다 하면 대장의 명령은 확실해서 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으면 났을 텐데 왜 지금 오는 거예요? 그랬던 이 마르다의 믿음과 주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극명하게 대조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론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론적인 믿음은 입만 가지고 주여 주여 하다가 끝나는 상황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말씀은 믿는데 현실이 딱 닥치면 현실은 현실 방법으로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거는 몇 대째 오랫동안 믿은 사람들이 이래. 왜 그래? 아유 주여 주여 하고 뭐 우리 엄마 뭐 아버지 집 팔아서 교회 헌금하고, 네 맞아요. 교회 헌금하고 오만 거 다 해서 뭐 목사님들한 그랬어요. 목사님들 입에 조기 한 첨, 고기 한 첨이라도 먹이려고 옛날 엄마들은 목사님 입에 넣고 싶어서 자기 입에 고기나 맛난 거 안 넣었어요. 저기 어떤 교회 그 사모님이 선마을의 사람인데 지금 굉장히 큰 교회 사모님이세요. 근데 그분 간증 들으니까 계란이 새벽에 낳자마자 따끈따끈할 때 요거 목사님 입에 넣게 해주려고
닭이 계란 날 때까지 아무도 가져가기 전에 닭장에서 기다렸다가 그 닭을 가지고 목사님네 사택에 먼저 갖다 주고, 이 교회 강대상과 의자 누가 닦을까봐 먼저 와서 새벽 미명에 새벽 기도하기 전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래봤자 뭐 별로 잘 되는 것도 없고 한 3대 4대 지나가다 보니까 아이고 그렇게 유별 떨어봤자 별로 잘 되는 것도 없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나 유별나게 믿는 사람이나 뭐 지멋대로 하는 사람이나 똑같네. 여기 지금 오래된 신앙의 분들이 이론은 빠삭하게 알아. 이론은 빠삭하게 아는데 행하기가 싫어. 네. 그거는 처음 믿는 사람들, 그냥 첫사랑이 막 그 몸에서 막 그냥 뿜어 나와가지고 막, 우리 연애할 때도 첫사랑 할 때는 막 우리 아들도 보니까 맨날 그 집 앞에 가서 서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고 저기 뭐 밤늦게 데려다 주고는 뭐 그 앞에 뭐 PC방에서 자고 오고 뭐, 예.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2번, 3번 새기더니 그냥 너는 알아서 택시 타 저기 버스 타고 가. 내일 만나면 되지. 이렇게 되더라. 재미가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 안 그러시죠? 그래서 여기 그 이론적인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이 없는 쭉정이 신앙. 이론은 다 알아. 이론은 다 아는데 껍데기야, 껍데기. 그 안에 알곡이 없어요. 알곡이 없어. 우리나라도 전 세계의 많은 믿음의 형태가 이럴 것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요, 해일처럼 땅을 다 뒤집어 엎으셔. 바다 밑을 뒤집어 엎어서 뒤집어 엎으셔. 언제나 죄악이 관영할 때 해일처럼 뒤집어 엎으셔. 어떤 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엄청나게 우상 숭배하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입으로는 주님 앞에 제사를 지내지만 그 안에 돈과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가면 주님이 그 옆에 주변 국가들이 그 이스라엘을 그냥 마구 초토화시키게 만들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쭉정이 신학의 건전한 교리나 믿음의 신조는 너무 잘 알아. 몇 대째 믿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 그런데 뭐예요?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여기 부활한다 그러니까 나도 마지막 날에 죽어서 부활될 줄로 압니다. 주님이 내 오레비가 지금 살리라 하는데도 알아요. 오레비건 나건 죽은 다음에 마지막 날에 살 거라고 한다니까, 주님 앞에서 감히.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산다는 믿음, 그러나 그것이 현재 오레비의 죽음이든 내 죽음이든 내 죽음 앞에 아무 소용없는 믿음, 아무 소용없는 신앙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런 이론적인 신앙, 이런 조건적인 신앙인 게 판명됐어요. 누구한테 판명됐어요? 누구한테? 에? 누구한테 판명됐어요? 믿지 아니한 자들이 교회를 세상 사람보다 더, 그렇다고 소금이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교회를 짓밟고 있잖아요. 예? 언제나 유대인들도 짓밟혔습니다. 권력과, 그리고 모든 재정과 정부적인 권력을 다 빼앗겼어요. 어떤 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크리스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은 자들, 현재 상황과 믿음, 현실을 쫙 다르게 생각. 현실은 세상 방법대로 살아야지. 제일 얄미워. 주여 주여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교회 직장에서 일도 안 하고 주님이 하신다고 그러는 애들 제일 얄미워. 이게 직장 사람들의, 그렇죠.
희생을 해, 뭐를 해. 맨날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면 된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주님이 이걸 다 뭘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내가 믿는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으로 바꾸겠다라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을 보는 자는 기쁘리라. 말로만 믿던 믿음, 귀로만 믿던 믿음, 되는 것도 없는 믿음, 안 되는 것도 없는 믿음, 살아 역사하는 우리의 관절과 골절과 영과 혼을 쪼개지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거짓된 믿음의 늪에서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렇게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체험적인 신앙은 굉장히 성숙한 신앙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믿음은 내가 믿는 신앙과 실제가 하나 되는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신앙과 실제가 하나가 돼. 그러면 그 실제가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마귀를 멸하고.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뭐하러 왔다? 마귀를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마귀가 살아있는 사람을 가장 위협하는 게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음, 실패. 죽음, 실패, 두려움이에요. 그렇죠? 마귀의 무기는 사망과 두려움과 실패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깨트리겠다는 거예요. 질그릇같이 깨트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 권세를 보리라.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이 어둠의 시스템, 죽음의 시스템, 낭망의 시스템, 고아의 영의 시스템, 거짓의 시스템을 찔그릇같이 깨트리는 시점에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보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보는 게 먼저예요? 예,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대로 되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을 보게 돼? 먼저 꿈으로, 환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믿음으로 먼저 보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읽어주세요.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보이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져서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끌어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래서 믿음에는 내세적인 것과 현세적인 것이 있습니다. 내세적인 것,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늘에서 보이지 아니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지금 이 땅 현세에 어떻게 끌어내어지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봐라, 히브리어로 보라. 맞습니까? 할렐루야. 보. 보는 보다고. 보다를 물어보죠. 보라, 봐라. 그런데 그러면 뭐가 돼요? 아싸. 아싸 내려와. 아싸입니다. 아싸가 또 내려옵니다. 먼저 믿음으로 말씀을 통하여 보셔야 돼요. 보시면 내려오게 돼 있어요. 현재 상황은 이미 내가 하늘에 심은 것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달려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천국의 실제와 말씀을 통한 천국의 실제화가 내 마음과 상황에 봐라, 보이시는 거예요.
보이시고 내 몸이 성령을 힘입어 권세 있는 힘으로 아싸 이 땅에 그거를 내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 속으로 끌고 가는 우리의 혼이라든지 생각의 힘의 구조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과 쫓아다니면서 이층천의 영계에 들어가서 그 힘의 구조를 본 것을 7가지 힘의 구조를 마리아가 써놓은 것이 있어서 제가 너무나 이 마리아가 기도하는 중에 이거는 제가 이 마리아뿐 아니라 카톨릭의 이 수도원 영성 굉장히 깊은 곳에 수도원 영성을 하든 뭐 테레사 수녀라든지 그 안느 기용이라든지 제시 루이시 펜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내 몸으로 내 영이 이층천의 사단이 인간을 괴롭히는 엄청난 인간을 괴롭히는 혼과 생각을 괴롭히는 힘에 대해서 영적으로 보고 바로 그것을 깨트리는 중보기도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제시 루이시 펜이나 잔느 기용은 너무너무 예쁜 엄청난 귀족의 딸인데 너무너무 늙은 늙은이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가문끼리. 그런데 이 늙은이가 백작이 바람둥이야. 그래가지고 매일 하인들하고 온갖 하는데 그 빨래, 그 청소를 하인이 백작의 부인이 되고 백작의 부인인 자기가 매일 하인이 돼서 두들겨 맞으면서 하는 가운데 주님의 깊은 영계에 들어가서 받아낸 잔느 기용 책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마리아가 이층천의 혼의 세계의 7가지 단계를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근데 그것마다 얼마나 큰 파워와 에너지가 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늪에 한번 들어가면, 어둠의 늪에 한번 들어가면, 집착에 한번 들어가면 내 온몸을 불살라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이 마리아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와 그 힘의 7단계, 첫 번째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의 그 연계 안에서 마리아가 본 겁니다. 어둠이고, 그 다음에 인간의 본능의 욕망의 힘. 그 다음에 인간이요, 얼마나 듣고 싶지 않아, 깨닫고 싶지 않아, 뭐대로 살고 싶어.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살고 싶어.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살고 싶어서 절대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무지의 영.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흔들림의 힘이 굉장히 크고요. 이 죽음과 이 욕망과 무지와 죽음에 대한 흔들림을 뭘로 만족시키려고 그러냐? 물질 세계에 대한 집착. 물질을 얻으면 돼. 내 창고에 많은 것이 쌓였으면 좋겠어. 이 집착. 그리고 어리석은 인간에 대한 지식. 이게 누구랑 시기 질투하고 뭐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나 에너지 다 빼는 일이야. 시기 질투하며 비교하며 경쟁하며 뭐 이런 거 정말 쓸모없는 일에 에너지 빼는 게 이게 뭐예요? 어리석은 인간에 대한 지식인데, 이 모든 어둠, 욕망, 무지, 죽음, 물질에 대한 집착, 어리석은 인간에 대한 지식, 복수심은 근본 베이스가 뭐냐? 분노라는 거야. 분노. 살인자의 영이에요. 살인자예요. 이게 가인의 영이에요. 가인은 타락한 천사와 남편인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하나가 돼서 하와가 아들을 낳은 게 아니야. 몸은 아담하고 연합했지만 그 혼은 타락한 천사와 연합해서 난 아들이 가인이에요.
그래서 그거 들킬까봐 아들 낳았다 그런 거야. 그거 들킬까봐. 근데 두 번째는 마귀를 떠나 아담에게 행하신 주님의 영과 하와가 하나가 돼서 난 아들이 아벨이에요. 그래서 아벨이 제사는 아버지의 죄를 회개하는 제사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양의 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살인자의 혼이야. 이게 카인의 혼, 살인자. 이 카인의 족보는 다 사단의 족보인 거 아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분노, 요번에 방시혁 그분이 이거는 직접 들었습니다. 방시혁이 그 무슨 뭐지? 방탄소년단 한 분이 서울대에서, 그러니까 맞아, 하버드 대학이나 나라에서 유명한 인사들을 데려다가 뭐 이렇게 스피치 하잖아요. 거기에 뽑혀서 갔는데 명확하게 했어요. 자기의 성공의 비결은 분노에 있습니다. 분노. 여러분 모든 영화 제작자라든지 게임이든지 모든 거의 근본이 뭔지 아세요? 분노. 분노로 인간의 본성 요거를 다 자극하는 거지. 요거 어둠, 욕망, 무지, 죽음에 이거 물질에 대해 이거. 예. 그래서 이거를 이게 이 마리아가 그 연기에 올라가서 나를 물어뜯고 찢고 별짓 다 하는데 그것을 성령으로 이겨요. 빛이가. 그래서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할 때 이것을 빛으로 이기면서 내 영혼이 뭐로부터 해방되냐? 어둠과 욕망과 무지와 죽음과 물질 세계에 대한 집착과 어리석은 인간에 대한 지식과 내가 가지지 못하고 남은 가진 것 같고 남은 행복한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남은 잘 되는 것 같고 나만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은 갈등 구조가 싹 없어진 거예요. 갈등 구조가. 옛날에 전혜린이라는 독일을 유학한 굉장히 유명한 여자 작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혜린이 너무 소설 쓰는 것마다 히트 쳤는데 소설을 안 쓰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이 기자가 질문을 했어. 왜 그렇게 좋은 천재 작가라고 그랬거든. 천재 여성 작가라고 그랬거든. 왜 천재 여성 작가가 왜 소설을 안 씁니까? 한마디야. 이 여자는 정말 탁월해. 한마디로 뭐라는 줄 알아요? 예수를 믿어 갈등 구조가 없어졌습니다. 모든 소설은 갈등 구조로 인한 스토리를 쓰는 건데 나는 so free.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너무 이렇게 자유롭게 해서 갈등이 없는데 무슨 소설을 써. 이렇게 그분이 간증한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 마리아가 그 모든 갈등 구조에서 헤어날 때 이 하트가 거울처럼 맑고 수면이, 이 마음의 수면이 맑고 깨끗하고 잔잔해. 잔잔하니까 이 성경이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내 하트에 고요한 순결하고 깨끗한 내 하트에 고개 비치는 거야. 비쳐.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천사가 이 마리아한테 와서 하는 이게 뭐냐면 우주의 정복자요. 당신은 그 주의 영으로 우주를 정복한 자다. 그런 것들을 이제 그랬는데 막 베드로와 야고보와 많은 사람 그러면 너만 득도했다는 거냐 막 이렇게 비난해. 이 남자분들이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아니라 주님과 대화할 때 나는 이 깊은 시면의 고요 가운데 그분의 말씀이 여기에 비친다. 이렇게 이제 했던 것 귀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어둠의 분노를 빛으로 이길 때 우주의 정복자가 되고 이 시드로
시드루 읽어보셨죠? 시드루의 이 기도 중에 이거 굉장히 많이 나. 우주의 정복자이시며, 그렇죠? 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속박들, 결박이 끊어지고 방황하게 했던 것들이 극복되고 욕망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듣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무지, 거짓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음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세상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육신적인 형상에서 더 나은 형상,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받는 것을 굉장히 제가 이 마리아의 이 통찰력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뭐라 그럴까요? 제 안에 깊은 고요와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워놓으면 안 돼. 이것들이 떠났지만 떠난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뭘로 채우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40절. 뭘로 채우셔야 돼? 예, 말씀. 주님이 그렇잖아. 내 몸은 너희의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떡을 먹으라.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네. 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했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시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으면 시편 2편 우리가 말씀이 능력이 돼서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능력, 세상을 이길 능력이 돼서 주님과 입맞추며 성령의 검을 받을 때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뭐가 돼? 철창 권세로 우리의 세상의 시스템을 깨트릴 수가 있어요. 깨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질그릇같이 깨트리면서 우리 마음 안에 계속 어떤 빛이 임해. 어떤 빛이 임하는데 그 빛이 뭐냐면 베드로후서 1장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요새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받아 말하는 것이라. 예, 아멘. 요거가 여기 이 말씀이 이게 베드로잖아요. 이 말씀의 현장이 어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화산 한번 볼까요? 17장 1절에서 5절. 베드로후서 1장 17절의 현장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토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네, 그렇게 했습니다. 보세요. 이게 연기 안에서
그때 무엇을 했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뒤집어졌겠어. 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그냥 눈이 뒤집혔어. 이 성경 구약에서만 보던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와서 앞으로 될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일어난 모든 계획을 지금 이제 이 마르다가 나사로가 무덤에서 튀어나오는 걸 보는 성경은 그렇게 읽었어도 실질적으로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나와서 얘기하니까 기가 막힌 거죠. 이런 때에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확실한 예언인데 너희가 지금 하는 거는 확실한 예언인데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질 것과 3일 만에 부활할 것과 그것을 내려와서 지금 그 예언이 확실한 거잖아요. 그거니까 뭐냐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어디에서 나온다? 어두움 속에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두움 속에서 빛이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되냐? 우리 안에 말씀으로 준행하고 있으면 샛별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샛별, 모닝스타, 샛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깊은 어둠에 뭐처럼 나타나? 날이 새어 샛별, 계시의 영이 우리 마음에 떠올라. 이 깊은 어둠을 뚫고 마음에 떠올라.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는 이걸 주의하라.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생활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다시 얘기하면 우리 아가서에 보면 그 전에는 주님은 내 것, 아까 조건적인 믿음, 이론적인 믿음으로 내 걸 막 들어줘야 돼.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내 욕망, 두려움, 그쵸? 이거 7단계 어둠 이런 것들로 파생된 믿음은 사단의 밥이야. 사단이 계속 이거 갖고 이 사람을 찢어 발겨. 하나님이 요게 좀 어느 시점이 지나면 확실한 예언,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내 안에 들어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아가서의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주님의 것,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는 거룩한 생명의 복의 통로로 나를 질그릇에 보배,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담아 질그릇은 깨어지고 이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이 거룩한 능력이 팍팍 퍼지는 거야. 5만 대 다 팍팍 퍼지는 거야. 그게 뭐로부터 시작돼? 샛별처럼 어둠 가운데 이게 떠올라. 올라와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져요. 이게 뭐더라? 아까 45편 하나님의 말씀의 세마포에 금으로 수를 놔 하나님의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런 온전한 대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결정과 내가 경험한 것의 무덤에서 나옵니다. 시작. 내 생각과 내가 결정한 것과 내 육신의 무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 성령의 임재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